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그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고요,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내가 원래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있어야 하고요, 일터에 있어야 하고요,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같이 지낼 사람들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정말 익숙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있으면 그것이 혹여 정당하지 못한 곳, 못한 사람들이라면 우린 자신도 모르게 두렵고 걱정에 휩싸이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 장소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때 제가 학생 때였습니다. 호주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멜번에서 시드니로 밤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그렇듯이 커다란 캐리어 하나, 뒤에 배낭 하나, 옆으로 매는 가방 하나 이렇게 가득히 짐을 가지고 기차를 탔습니다. 가방이 크기도 하고요, 무겁기도 해서 위에 짐칸에 올려놓지 못하고 그냥 다리 앞에다, 의자 앞에다가 캐리어를 놓고요, 그 위에다가 배낭을 올려놓고 그렇게 불편하게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 옆자리에 어떤 분이 와서 앉는데 이분의 인상이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김기성 장로님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딱 봐도 움찔한 듯한 그런 분이 옆에 턱하니 앉는 거예요. 이분은 화장을 딱 깨고서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멜번에서요 시드니까지 기차가 한 12시간 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피곤해서 제가 잠을 자면서 갈 생각이었거든요. 밤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잠이 안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잠들었다가 이 가방이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여행하면서 전 재산이 여권이며 현금이며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있는데,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데 잠자는 사이에 싹 없어지면 저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이 한두 시간이면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10시간 이상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기차 화장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사람이 겨우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가방을 놓고 가야죠. 제가 그때요, 가방이 화장실에 정말 순식간에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시드니까지 어떻게 갔는지,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여행은 정말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같이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아버지 야곱의 집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종의 모습으로. 애굽은 요셉이 전혀 가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고자 정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전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장소에 지금 요셉이 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명령하고요, 일을 시키고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야단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결국 꿈꾸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정말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고 장소이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바로의 아비가 되었다는 말은 진짜 바로의 아빠가 됐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바로에게 영적인 아비가 되어져서 스승이 되어져서 바로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힘이 쓰였고요, 가장 부유하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요, 그런 나라의 왕의 절대적인 스승이 되어져서 그의 아비처럼 행해졌으니 요셉은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마디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진정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요셉이 이처럼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가 형통하게 된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었던 바로 보디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요셉이 이처럼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지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걸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처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순식간인 거예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얼마나 곤두박질 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약해지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바로 그 임재 의식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순식간에 정말 시험에 빠지기 쉽고 범죄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정말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항상 경험하고 느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몰아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그들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잊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치게 되면 우리처럼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져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다라고 그게 숨어지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요나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비전 다 놓쳐버리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스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그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 가운데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 기도하였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이 커다란 비구름을 몰아오고 큰 비가 내리게 되어져요. 정말 크나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협박에 낙심하고 낙담해서 크나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 죽겠다라고,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처럼 크나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그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엘리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사람,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인생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형통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요셉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을 축복하심으로 그 인생이 잘 되어졌던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일을 정말 척척척 해내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요셉 혼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 여럿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나라에 정말 대표되는 장군의 집안이니 일하는 사람이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젊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선두지휘해서 착착착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어요. 잘생겼어요. 더구나 젊어요.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바로 그냥 가만 놔두질 않는 겁니다. 요셉을 유혹하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일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하나님 이 요셉이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이 집안에 나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까? 보디발인가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지금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비록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날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와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꿈과 비전, 사명을 우리가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명과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 아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거기에서 낙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창세기 39장 21절 23절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감옥이라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감옥이라는 열악하고 어찌 보면 사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꿈을 잃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빵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나요? 천만에요. 자신의 꿈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 비전, 사명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 꿈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꿈과 비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가 처한 환경이 감옥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 떨쳐버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 버거움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은 정말 최악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곳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는 이제 망한 인생이야, 너는 끝장났어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요셉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맙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여호수아 차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함께 있었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없는 겁니다. 순간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야, 네가 한 가지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네가 왜 이처럼 두렵고 떠들려 하는지 아느냐? 그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잊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떨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땅끝까지 이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남자아이가 12살이 되어지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낮에 온 부족민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요, 축하하고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요, 저녁밥을 먹고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단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에서 횃불을 들고 뒤에는 아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에 이르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아들을 그곳에 홀로 내버려 두고 산을 내려옵니다. 성인이 되려면 혼자 숲속에서 밤을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외롭게 밤을 지내야만 합니다. 성인식을 치른다라고 하지만 아직 12살의 어린 아이예요. 이곳저곳에서 들짐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푸스거리는 새 소리가 들려요. 저쪽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귓가에 바람 소리만 들려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자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그 생각에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쫙 흐르는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여서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 주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이 혼자 떨어져서 어딘지도 모르는 산속에 혼자 외롭게 있는 겁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기 멀리 나무 뒤편에 그림자가 하나 보입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곰이구나. 곰이 내가 지쳐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잠들면 달려들겠구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더 반짝 차리고 그것을 뚜렷하게 쳐다보며 새벽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드디어 해가 떠오르고 점차 날이 밝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그 그림자의 모습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요, 소년을 혼자 내버려 두고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동안 소년의 곁에서 산짐승들이 소년을 해치려 덤벼들까봐 나무 뒤편에 숨어서 언제라도 달려들어서 아들을 구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밤을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밤새 무서움과 혼자라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아이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떠했을까요? 막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웠던 마음이, 그 무서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눈 속듯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같은 장소이고요,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언제든 달려와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 아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시험을 이기고요, 사명을 이루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